9월 2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은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역사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윗의 생명이 점점 꺼져갑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온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또 누군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리적이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유력한 왕 후보였던 첫째 암논도 죽고 셋째 압살롬도 죽었으니까 그런 넷째인 아도니아가 이제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호위병을 모으고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 장관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도 벌입니다. 내 힘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다 잡은 것처럼 이미 그 자리에 앉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하여 흐름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마을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빠지니 아니 어떤 한 분이 들어오시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자, 그때 등장한 인물이 선지자 나단입니다. 자,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지금의 흘러가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계책을 줍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이제 계책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나단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할까요? 먼저 나단이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보면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깊은 죄로 말미암아 허덕일 때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제 수직 상승을 하고 있던 때인데 그때 선지자였던 나단이 등장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제사장 그룹들이 종교적인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에 선지자였던 나단을 다윗은 가까이에 둡니다. 그 이유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단에게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판을 이루는 그때에도 왕이 본질을 본 거죠. 제사장이라는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나단을 가까이 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단이라는 인물은 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 앞에서 절대 왕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왕 옆에 섰네? 이거 기회다. 승진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잡지 않고 왕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우리아를 살인했을 때 그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인물이 나단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와의 아내였던 밧세바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뱃속에서 죽어 나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자, 그때 보면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을 보면 그때도 나단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의 다른 이름인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준 인물도 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을 보시고 이름을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왜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죠. 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단이 개입함으로 지금 거진 다 왕이 결정돼가지고 아도니아로 결정돼가지고 판이 뒤집히는 거진 다 뒤집힌 상황에서 나단이 등장해서 이제 판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보면 아도니아가 거진 왕이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단의 개입으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그대로 왕이 되었다면 솔로몬은 숙청 대상 1호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나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1등 공신은 누굽니까? 나단입니다. 나단이 없었으면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나단은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의 왕됨의 1등 공신인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나단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할 법도 한데 높은 직책을 가지고, 물론 나단의 아들들은 직책을 얻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단의 공로에 비하면 그렇게 강력한 직책을 얻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단은
그렇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거를 좀 얻어야 되겠다. 나 이만큼은 누려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자체로 만족하고 멈추는 것.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는 한 명이면 족하다. 하나님 이미 판이 다 뒤집어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이면 족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